한국에서 살고 여러분은 독일에서 살고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제가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목사님 앞에서 뭐 제 자랑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궁금한 건 악동 미션 어떻게 키우냐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저의 삶 안에, 저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눈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많아서요, 그 이야기를 나누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까지 말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또 저희 가족들 안에,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것들을 자랑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걸 아시죠? 혹 모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강의 자르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저 보여드릴 텐데, 설교 시간에서 그걸 좀 생략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악뮤 AKMU 쳐보시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에서 처음 나와서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SBS K-팝 스타 시즌 2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다리 꼬지마를 신나게 부르면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첫 방송에서부터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죠. 결국은 그 이듬해에 2013년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우승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 아는 분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우승까지 하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악뮤, 이찬혁, 이수연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지 않고 몽골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몽골의 저 푸른 대초원에서 말과 소와 염소와 양들과 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혹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법이 있어서입니까? 하지만 저희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우승 후 YG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1년을 준비해서 데뷔 앨범을 2014년 4월에 내게 됐는데, 그 즈음에 저와 제 아내가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야기할 거리는 없었지만 출판사에서 권면하기를, 저희들이 딱히 교육법이 없다 손치더라도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 자신이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 뭔가 가치를 담은 말들, 때로는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했던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서 책을 써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 한번 써보자 했더니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잘한 것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로 교훈을 얻은 것들로 사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몇 번의 강연을, 프로모션 강연을 계획하게 됐는데 책은 안 팔리고 강연만 좀 흥하게 돼서 그 이후로 열심히 부모 교육 강연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내용을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된다면 분명하게 나눌 진짜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인 저, 또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이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몽골에서의 생활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그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1년간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수업 시간표를 가져다가 집에서 운영하는 식이었어요. 집에서 하는 학교 수업 하니까 그냥 홈스쿨 아닌가 하고 홈스쿨 했다고 말은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홈스쿨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좀 나눠달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3년 동안 했던 홈스쿨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저희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홈스쿨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1년이면 되겠지 했던 것이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은 그럴 수 있다. 마음이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기대하고 또 확신했던, 믿었던 1년 안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리도 딱 믿음을 가지고 1년치만 준비했었는데 2년째가 되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2년째도 홈스쿨을 해야 될 때면은 제가 몹시 마음이 당황스럽고 분주해졌죠. 아이들에게는 들키면 되지 않았고 아빠 믿고 여기까지 몽골까지 왔는데 아빠가 저렇게 허둥지둥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희의 가정 예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3년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때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인생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러시죠? 저나 제 아내의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실 수 있다 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모르신 척 할 수 있죠? 라면서 원망했습니다. 하필은 그때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중2병 중이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싶을 정도로 찬혁이는 어제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골몰이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하면은 이제 컵만 갖다 준 식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아빠한테 반항하는구나 싶어서 매일마다 이 아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 당신 이해해야 돼 라고 했을 때도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하면서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옥이 어떻게 경험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가장 친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참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누구와 제일 친해져야 됩니까? 가족이죠. 매일마다 화가 나 있는 그 아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가장 친밀할 대상과 가장 멀어진 그런 상황들의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이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와 같았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날마다 화가 나 있는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해졌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3년차 홈스쿨이 다 끝나갈 무렵 몽골의 12월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 가족이 갔던 2008년도에 그 해 12월은 영하 40도였어요. 12월과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갔던 1월에는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영하 20도 조금 넘었어요. 뭐 한국 사람이 가면 그거나 저거나 똑같긴 하지만 여하튼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해 12월 3년차 홈스쿨의 그 12월에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멈춥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울란바타르 도심의 외곽에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방 한 칸을 빌렸어요. 그래서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1박 2일 그 장소를 가게 됐고, 매우 추운 겨울이었지만 몽골에서는 흔하지 않은 소나무 숲이 있었던 터라 가족들과 아이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얘들아 산책하자. 한 10분 15분 나갔다 오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또 가정 예배를 합니다. 특히 이 홈스쿨 3년차 때에는 저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중에도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몫은 전적인 저의 몫입니다. 근데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였어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자고 기타를 들고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인도를 하지만 정작 저는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나눠줬던 묵상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내신 첫 기적의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가족이 함께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봉독할 때 이 한 절 한 절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 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파티가 다 끝났다, 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받게 된 놀라운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보좌 위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많은 또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사역자로서 헌신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서원하는 기도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 주님의 길, 저의 길, 주님의 방법과 저의 방법은 많이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사용해 주셨습니다. 돈 벌 욕심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 속한 교회 교인들이 봐도 이성근 저 형제 가정은 늘 돈이 없고 가난해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처음 배우게 됐고,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아이들의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몇 개월의 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저희가 기도하면 저희 기억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굶지 않고 여전히 우리 행복이 유지된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았던 것이 기억에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 가치에 의존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은혜, 영적의 공급과 그 부요함이 분명히 제 삶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부요함 공급, 이것이 영적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처음으로 몽골에 가서 이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열심히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제 눈에는 유별나 보였던 찬약의 사춘기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저희 영적인 문제, 저희 믿음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깨달은 그 내용대로 나누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용서를 해주었죠.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3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탁드렸음에도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1년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몽골까지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첫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믿음대로 제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뭔가 이 문제를 내가 부모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은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갖는 이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불신앙, 불순종 또한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단번에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가족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단번에 영적인 포도주가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특히 고국이 아니라 이런 타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녹록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또 봉사에도 힘쓰고 기도하고 할 테지만,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치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언젠간 이전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빨리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볼 수 없지만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절하신 주님은 주께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그 삶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단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관계의 친밀함과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현실에 필요한 물질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어떤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이 영적인 포도주의 회복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돈을 똑 떨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내일 당장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패처럼 여겼지만,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직접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즉시 깨닫게 해주신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 이렇게 부제를 달아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한 지식, 시작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 아이들이 좀 더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좋겠죠. 내 자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오늘 설교 본문을 읽은 신명기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듯한 이 경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큰아이 찬혁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은 다 수술로 낳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그 날짜에 병원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저한테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여보, 저 앞에 유아복점에 가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알겠다고 하고 다녀오는 사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저에게 배정된 병실문을 딱 여니까 이미 아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뒤처리를 하느라고 아직 병원에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된 갓난아이 이찬혁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크기와 몸 크기가 비슷했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하고 비늘 같은 것도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얼굴도 좀 닦아주고 보니까 얼굴이 뽀얀해지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면서 그 모습이 참 신기했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와, 정말 사랑스럽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나를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참 나를 닮았다. 내 아이라고? 정말 예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부성애라는 것이 마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격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한마디 해요. 아버님, 그렇게 아기 얼굴을 쳐다만 보지 마시고 만지지만 마시고 한번 직접 안아보세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그 당시 저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집에 들려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안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뭔지 내 몸에 혹은 옷에 묻어있는 나쁜 세균이 이 아이에게 전염되어져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안아보겠지만 그러다가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저만 예민한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벌써 끄덕이신 분이 있네요.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 가운데서 이 갓난아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고 깨끗한 생명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마음이 상심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지고 연기가 자욱하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찬양하여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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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해서 성전이 흔들리고 이 땅이 흔들린 것 같은 지진이 난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 그 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지시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 울타리 안에는 텐트 형태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는 커튼,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묘사합니다.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발이 놓여지는 자리,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 위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불길이 임했기 때문에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백성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둘로 나뉘어지고 그 지성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 그 자격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정말 웅장한, 정말 그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상 가운데 목도하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땅바닥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완전한 절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가 절망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사야서 6장의 이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으로 만약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테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6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말하기를, 너의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사야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면서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자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혼잣말 같은 그 세미한 음성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죠.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상상해봐요. 이사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자원하며 헌신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면서 그의 선언은 그랬죠. 선지자로서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외침이었죠. 그 외침을 하면서 이사야 자신은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한 순간 자기가 부지중에 그 입술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부정한 입술이 되었고,
저 부정한 백성,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도 역시 나 또한 저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 자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역의 플랜들, 이거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다 장사되어진 것처럼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언, 그것을 통한 얻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재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은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듣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비밀한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시편을 제외하고서 가장 긴 메시지를 가진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시편은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저자가 썼고요. 그리고 짧은 단편의 시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단일 저자로서 단일 성경으로서 가장 긴 메시지를 가진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선언이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세레네데와도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멘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것이 거저받은 선물인지라 그것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할 때, 혹은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들이 절실할 때 그 믿음과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은 절망,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를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 그 은혜의 그 크기 앞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 감동,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가운데 지금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경험하게 됐던 그 절망이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한자어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사랑했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대치되는 것. 그것이 죽음을 통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인데, 그 정도가 우리의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육체, 우리의 삶 때문에 부지 중이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는 구체적인 훈련의 장입니다. 학교입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떠올리게 하신 또 하나의 기억은 어느 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마침 지금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간 내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깊은 창에 찔리시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의미고, 아마도 차라리 날 죽여 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보다 더 컸을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느꼈을 예수님의 두려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하게 된 이 사건과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우리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만큼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이 임박해오는 것,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하신 이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는, 이 외침은 아버지여, 결국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이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주셨던 것은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가정 예배였습니다. 1년 중 7개월 정도가 추운 겨울 날씨이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마다 예배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 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우선순위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 예배를 갖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먹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제는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머리가 굵어져 버린 아이들의 고집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다면 좀 이따 티타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큰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선생님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바로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을 그리고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발견하며 누리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또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 우리에게는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이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 고민해 봤는데 딱히 어떤 아이디어, 지혜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몽골에 갈 때 한국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고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많겠죠. 그런데 이 몽골에서 이 3년 동안 했던 우리의 예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예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훈련의 장 학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얘기하다가 잠깐 휘발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누리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 예배의 갱신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하나님께 늘 배움의 그 교훈이 있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가는 더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선생님 되셔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했지만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당분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홈스쿨이 뭔지를 배워야 됐었어요. 책을 들여다보고 이미 홈스쿨을 잘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홈스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제대로만 한다면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할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홈스쿨에서 배우는 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는 1년의 방학이 주어졌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공부 안 해도 좋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마음껏 놀아. 1년의 방학을 준 것이죠. 아이들이 이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었는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이 조그만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이 장난감이 됐어요. 아빠 기타가 놀잇감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더 이상 놀거리가 없을 때는 막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제 연인이 되고 나서 더 이상은 아이들이 몽골에 와서 살 수 없겠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짐을 정리하는데 이 노트북 안에 이 카메라로 어떻게 놀았는지가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캠코더 안에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논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너무 어여쁘고 재미있고 그냥 바닥을 이렇게 둥글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1년 동안의 방학을 하면서 열심히 놀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나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너무 숨막히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숨 쉬면서 조금 놀아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1년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2012년 새해 1월이 됐습니다. 저는 홈스쿨을 재미있게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하는 그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놀던 중에 새로운 놀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노래를 가져왔어요. 동기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울란바타르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부 이제 찬양팀에 드러머가 있었어요. 고3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아이팟이었어요. 그 당시 애플사에서 아이팟 터치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애나 어른이나 참 갖고 싶은 마음이 뿜뿜했는데 이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가 매우 단순했어요.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고 어리잖아요. 고3 최고 어른이니까 밴드에게 이제 예배팀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풀밴드를 막 장장장장 치는데 마이크 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아이들이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두어 시간을 떼창을 부릅니다. 가사가 너무 단순해서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는 좀 한심하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쓴 책 이전에 아이들이 먼저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 상황에 대해서 찬혁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형이 너무 멋있었대요. 그 형이 뭔가를 만들어왔는데 온 교회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웠답니다. 나도 뭔가를 만들어 오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해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잡아 끌고 방에 들어가더니 30분 동안 꽁냥꽁냥 대다가 나왔어요. 거실에다가 의자 2개를 놓고는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는 것이죠.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노래를 정말 뭐가 특별하게 잘 부른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 나이답게 예쁘게 부르는 정도는 됐습니다. 찬혁이는 달랐어요. 얘는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미숙하지만 기타를 칠 줄 알아서 기타를 가르쳐 주려는데 수연이는 좀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데 얘는 좀 지루했어요. 제가 바빠서 기타를 못 가르쳐 줄 때는 교회에 그 청소년부에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탁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까 찬혁이를 데리고 좀 기타 좀 가르쳐줘. 그 아이가 한 8번 정도 만났을까요? 포기했어요. 찬혁이 얘처럼 이렇게 배우기 싫어하고 못 배우는 애 처음이에요. 포기를 했습니다. 찬혁이는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재능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아이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노래는 그래 한번 불러봐. 제목은 뭐야 했더니 갤럭시요 그러는 거야. 저 아이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인 거야? 속으로 그래 정말 유치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단 불러봐 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유튜브로 갤럭시 악뮤 갤럭시 치면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은하수 갤럭시를 너무 아름다운 시적인 어떤 가사를 가지고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멜로디 라인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제가 다른 때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한 가지 뭐 잘했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 그만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박수 쳐주면서 리액션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를 부모에게 보여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모가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였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진짜 놀라서 표정이 헐 하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찬혁이가 책에 어떻게 썼냐면, 그때 보여줬던 아빠의 표정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맨날 혼났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아빠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맨날 왜 이 모양이야 소리를 들어서였었는지 아빠의 칭찬과 인정이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매일마다 두세 곡씩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공부해볼 거라는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캠코더를 들고서 찍습니다. 그때는 조금 규모가 작았지만 유튜브에 올려서 채널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악동뮤지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때요? 잘하는 거 맞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건데, 아이가 그냥 쉴 새 없이 노래를 만드니까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몽골에서의 거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도 아이가 노래를 열심히 만들었고 저는 열심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MBC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이라는 곳에서는 5명의 작가가 제발 출연시켜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몽골에 들어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에 K-팝 스타라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시즌2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시즌1이 진행될 때 친구들이 다 본다면서 우리도 보고 싶어요 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오디션과는 다르게 저희 또래 같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주목받고 실제로 우승과 준우승을 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관심 갖고 저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냉정해졌습니다. 부모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이 갑자기 보여진 음악적인 탤런트가 너무 대단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이 오디션 프로를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발성조차도 제대로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왔으니까 예선전은 통과하더라도 본선 라운드 1, 2라운드에서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러던 사이에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몽골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금방 떨어질 건데 엄마 아빠 먼저 들어가 계시면 한 달 뒤에 따라 들어갈게요. 그래, 한 달 뒤에 보자, 빠이빠이. 그때가 2012년 8월 말인가 9월 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서 알듯이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해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부모인 저희들이지만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심정은 어땠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 품에서 떨어뜨려 놔야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해요. 방송국 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봐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몽골로 데려갔어요.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오고 가는 중에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던 것이죠. 아이들도.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무대 오를 때마다 두 손 잡고 같이 남매가 기도하고 올라갔대요. 생방송을 할 때에는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만나서 우리 가정 예배할 때를 기억하면서 둘이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하면 안 돼? 하면서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따지면 한 2년 전이죠. 바로 이 교훈을 주실 때로 따져서요. 이 교훈을 받고 나서 네 하나님, 이제야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 안에서 또다시 부모의 열심이 앞서고 부모의 어떤 조바심, 그 책임감이 앞서서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 가까운 곳에 계셨다면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참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부모로 하여금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하셨고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새 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대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부모, 또한 영적 부모인 교사들이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 신앙을 보여줄 어른들, 부모 세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모가 먼저, 또 영적 부모인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결국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게 될 숱한 위기와 좌절의 때마다 자신의 부모, 또 영적 부모로부터 그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또한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각자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재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 그 비밀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요 선생이시고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